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좀 흉내 내서라도 좀 발버둥 쳐서라도 넓은 길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전도 선교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주님께 온 마음을 바쳐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참 힘든 것은 바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데 계획대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일이 탁탁탁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신가 보다, 그럴 때보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90%도 많은 것 같아요. 95%. 아무리 그저 머리를 쓰고 계획 세우고 뭐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막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뭐 그거는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가정에서 자녀 양육 계획대로 다 됩니까? 뭐 직장 사업 다 계획대로 되십니까? 그것도 다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계획대로 다 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달란트 다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바쳐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대로 일이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막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으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왜 자꾸만 막으실까? 왜 계획이 자꾸만 뒤틀어질까? 왜 마음대로 안 될까? 또 기도하고 다 맡기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기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기대하는데 기도 후 기대한 대로 일이 추진이 안 될 때 주님의 일이,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뭔가 너무나 고민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비춰보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나가심이 있어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기도대로 꼭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명철, 치성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으시고 여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왜 현실을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 결론입니다.
제 지성으로는, 명철로는 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에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현실을 바라볼 때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민 속에서, 기도 속에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 내리는 결론은 잠언 3장 5절 6절, 대학교 때 제자훈련하면서 인도의 확신 구절 배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개야 지원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일인데 사울이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서 죽이려고 쫓는, 그래서 어느면을 말하면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갔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을 때 형제, 아버지, 부모, 가족 식구가 내려온 겁니다. 혼자 자기하고 장군 몇 명이 도망가기도 바쁜데 이제 부모님 식구들까지 다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2절에 또 누가 합류하게 됐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왜 이런 사람들, 종류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모아주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다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딜런에게 대학교 가기 전에 네가 어느 대학 가든지 그게 아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2년제 가든 4년제 가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제 마음의 기도 제목 중요함을 이제 나누면서 어느 대학까지 가든지 간에 아버지의 기도는 좋은 기독교 크리스천 친구들을 대학 생활에 만나게 해주시기를 아빠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좀 재정이 튼튼한 좀 부자를 붙여주시든지, 아니 이렇게 빚진 자들 어떻게 빚진 자들을 또 붙여주십니까? 좀 재정이 튼튼한 사람이 있어야지 또 마음껏 주님의 일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바로는 하나님, 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전도 선교문과 교회 봉사 헌신하는데 이제 돈에 욕심도 없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좀 재정 후원할 수 있는 좀 그런 성도님을 좀 붙여주시든지.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 성경 보면 아합 왕이 자꾸만 범죄하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제 비가 안 내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도 도망가고 지금 다윗도 도망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쫓기는 신세예요. 엘리야가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시냇가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명철 지성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 왜 시냇가로 가게 하실까?
비가 안 내리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시냇가가 메마르죠. 오케이. 그러면 시냇가로 갔어요.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명철로 생각할 때 기대했던 현상이 뭐였죠? 시냇가가 마를 것이다. 그리고 진짜 말랐어요. 그러니까 또 마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죠? 어느 동네의 동네에 갔는데 한 과부에게 인도해요. 근데 그 과부도 아들 하나 있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주님 인도하시려면은 내가 그래도 주님 아방에게 가서 하란 말 다 명령 순종했는데 아방에 나 죽이려고 도망 다니는데 아니 왜 한 끼 먹고 죽을 아들하고 죽을 이 불쌍한 여인에게 나를 인도하셔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또 과부 한 끼 먹고 죽을 이 과부 여인에게 인도하십니까 나를?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는 좀 부자 성도 장로님 권사님 붙여주셔서 마음껏 선교 전도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막 일을 팡팡 거창하게 막 큰 일도 하고 큰 대회도 열고 근데 항상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도움되는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볼 땐 다윗도 도망가는 상황에서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거기에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모님까지 신경 써야 돼. 형제들까지 가족 식구까지 챙겨야 됩니다. 도망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 삶을 보면 가정, 형제, 친척, 식구들 나 혼자 몸 추리기도 힘든데 뭐 형제들도 가족 식구들도 다 각 가정에 어려운 고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내가 힘들 때 왜 또 다 이렇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힘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지. 내가 힘들면 좀 이 사람 가족 식구라도 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좀 다 건강도 좋고 병 안 들고 그 병원비 신경 쓰고 보험도 없는데 별의별 게 한꺼번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겹치는 거예요. 먼저 이 늪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리게 잠깐만 일이 여기저기 터지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문제 해결하려고 동서남북 막 여기저기 다 수소문하고 다 알아보는데 동서남북 해결점이 안 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이고 갇혀버렸다. 갇힌바된 거예요. 문제 해결점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생각?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이렇게 힘든 상황 내 능력으로는 지성으로는 명철로는 전혀 해결점이 안 보여요. 이 힘든 상황.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복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왜 저를 코너로 몰고 가십니까? 몰아가십니까? 다윗이 이런 환난당한 빚진 자, 원통한 자, 또 자기의 부모 형제들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읽다가 오늘 본문 3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 딴 나라, 고향을 떠나 뭐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상황이니까 근데 유다 땅에서 도망다니다가 이 유다 땅 좁은 땅에 여러분 한국에서 잘못하고 죄짓고 도망다닐 때 배 타든지 얼른 딴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좁은 땅에서 도망가봤자 손바닥 안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인데, 그 나라 왕인데 권력 힘 있는 자인데 유다 땅에 있으면 다윗을 못 잡겠습니까?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방 나라 모압까지 간 겁니다. 딴 나라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사울 왕은 자기 나라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딴 나라 왕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새벽기도 읽다가 간략하게 다윗의 부탁은 모압 왕에게, 자기는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사람들하고 한 400명 가량이라고 오늘 써있죠. 부모님을 좀 맡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심정 이해하시겠죠?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을 지금 돌볼 겨를이 없잖아요. 도망다니다가 부모님까지 죽임당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방 나라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좀 보호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인데, 제가 이 말씀 있다가 여태까지 매년마다 새벽기도 읽었던 말씀인데, 금년도에 새로운 깨달음, 묵상케 하신 말씀은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간략한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묵상하게 된 건데, 첫째로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자면은, 다윗은 그런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불의의 사람들이 다 모아 자기에게로 오고 부모님도 형제도 오고 모압 땅까지 피신해 갔는데 원망 불평하는 장면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왜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 지금 다윗의 심정은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 오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의문 제기하고, 분명히 여기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했죠?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갇힌 상황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욥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모든 현실적인 도망다니고 고통, 죽임 당할 위험,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힘든 상황, 현실적으로 너무나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런 모든 상황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전혀 이해 못했을지라도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알기까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코너로 몰아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몸과 마음 바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나를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쓰신다고 하시니까 오병이어 주님께 바쳐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자세, 헌신 사람들끼리 더 귀하게 볼지 모르지만 다 귀하죠. 근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기도나 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더 나가면은 하나님을 과연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명철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고민하다 보니까 나의 고민과 갈등과 눈물과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 볼 때
아직도 멀었구나. 뭐가 멀었느냐?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신앙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또 아기가 부모,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속삭이며 의지하고 울고 뭐 웃고 먹여주면 먹고 아직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결론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알고 왜 자기가 지금 사울왕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부모님까지 이렇게 다 챙기고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 다 환난당한 빚진 자 이런 사람들만 그냥 다 내게로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모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 부모님도 지금 돌보기 힘든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 사울왕 이런 왕이 지도자니까 그 얼마나 원망 고통당한 사람이 많겠어요. 한 나라 지도자가 그 모양인데 그러면 서민이 백성이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뭐 권력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얼마나 서민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2대 왕, 두 번째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은 다윗,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기 전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알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하실까? 전혀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 인도를 몰랐지만 마음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의 부탁을, 청함을 모압 왕이 들어줬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는 성경 구절인데 생각해 보면 모압 왕이 왜 다윗의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압과 유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전혀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가두든지 다윗을, 그 사람들을, 다윗의 부모를 왜 돌봐줍니까? 모압 왕이, 이방 나라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거 다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시고, 왜 과부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십니까? 나는 좀 부자 성도를 붙여서 좀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대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나의 기도, 기대 밖으로 일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내 고집, 내 뜻, 내 아집, 내 욕심 뭔가 이런 걸 아직 자아가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되는데 주님 따른다고 말하고 진짜 흉내내지만 아직도 내 주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예하고 복종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항상 토를 다는 거예요, 주님께.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토를 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제 계획대로 일 안 하십니까? 주님인데 주님이 내 계획대로 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에 내가 그냥 복종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복종 못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고 명철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모압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부모를 다 돌보게 하셨는데 5절 가서 이제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저는 요새라고 말하면은 fortress, 좀 쉽게 적용하자면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여기까지는 못 쫓아와요. 우리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 safety, secure.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insecure, 불안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본능이 안전한 곳을 찾아요. 우리 자녀들도 멀리 대학교 보내지 말고 좀 내 눈 안에 가까운데 안전한 곳. 모든 것을 우리는 안전한 곳, 요새, fortress, 동서남북 나를 보호해줄 담벼락이 있는 곳을 숨어 들어가는지 거기서 안전한 것을, 내가 안전한 곳을 찾는 게 본능이에요. 다윗은 요새에 있었는데,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내가 사울 왕에게 피신해서 딱 숨어있기 좋은 안전한 곳.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종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이 뭐였죠? 말씀이 그 요새를 떠나라는 겁니다. 첫째, 나의 안전한 곳, 재정적으로도 다 인컴도 좋고 여기 있으면은 뭐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게 다 안전해요. 다 괜찮아요. 편해요. 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주해서 편안해서 컴포트 존, 신앙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갈급함도 없고 얼진시도 없고 뭐 다 먹고 사니까 경제적으로 뭐 그래도 상황적으로 다 괜찮으니까. 그런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날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까? 떠나라면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팽개치고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부가 배에서 네트, 고기 잡는 그거를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쫓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부가 배를 버리면 안 되죠. 어물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떠나라, 다 버리고 주님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안전한 세이프티를 좀 뭔가를 장치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100% 주님 믿고 못 떠나니까 그냥 이 정도의 내가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가다가 안 되면은 재정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백업 플랜 계획 B, C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자아성찰하면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론은 먼저 보여주시고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을 좀 사인을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기도원도 그래서 양털 시험한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그 요새를 떠나라.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랍니다. 사울왕이 지금 자기 잡으려고 눈뜨고 있는데 23장 3절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유다 땅으로 가는 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사울에게 소식이 들어가면 왜?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을 다 죽이고 제사장까지 죽였는데요. 다윗에게 공모하든지 다윗이 어디 있는 거 알면서 말 안 해주면 다 그냥 처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사울 왕이 다 심어놓은 겁니다. 자기 인포멘트를, 사람들을. 근데 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그 위험한 지역으로 위험이 노출된 대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요새 내가 왕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려면은 내 생명을 살려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면 죽으러 가라는 식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유다의 땅에 있는 헤레스풀로 이르니라. 아무 의문을 제기 안 하고 다윗은 순종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 의문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고 나와 있어, 성경은요. 왜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는가? 위험한 곳으로, 안전한 곳을 떠나서. 그 이유는 유다 땅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400명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싸워서 구원해 내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죠. 다 하나님은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다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지만. 근데 유다 땅으로 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상대로 사울에게 귀에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기셨다. 내 손에. 동서남북 이젠 갇혔다. 그일라에.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겨줬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이끌고 그 블레셋 전쟁 과정에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을 포위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그일라로 왔다는 것은,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내 먹이 밥이다. 잡혔다. 이제 갇혔다.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14장 4절인가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떠났을 때 마음이 변해가지고 추격하는데 생각이 뭐냐면, 바로의 생각이 이제 홍해바다 앞에 갇혔다. 내가 쫓아만 가면. 왜? 뒤에서 쫓아가면 앞에 홍해바다니까 갇힌 거죠. 동서남북 갇힌 거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감옥에 갇혔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떠나 위험한 곳에 노출시키고 동서남북 갇히게 원수 대적에게 잡힌 바 되도록 그런 현실 상황으로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분명히 그렇게 위험한 현실이거든요. 동서남북 갇힌 바. 아무 문제 해결점이 없어요. 왜 그런 대로 인도하시는가? 전혀 명철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은, 건짐은 반드시 이루심에 있어서 누굴 통해서 인도하시느냐? 다윗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충분히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지만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받은 은혜도 많고 주신 복이나 달란트나 여러 가지 너무나 풍성하게 많으셨는데, 주님께 바쳐서 오병이어처럼 헌신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부족하나마 그 간절함이 있는데, 현실은 기대 밖으로 왜 하나님이 일하실까? 시간 갈수록 그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현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다가 결론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왜 하나님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왜 골고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렇게 구원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셨을까?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이 모르지만 처음으로 이 질문을 신앙생활 속에서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처음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왜 독생자를 버리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던지면 신앙생활에 질문 던질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왜 창세기에 왜 뱀을 왜 살려두셔서 더 나가서 왜 영적 세계 태초 전에 왜 떨어진 천사 사탄을 왜 살려두셔서 신앙의 질문은 던지면 끝이 없습니다. 의문을 던지면 끝이 없고요. 지금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지 하나님의 뜻 질문하자면은 100가지 1000가지 적어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 배우자, 가정, 친척, 식구들, 친구, 교회, 주위의 나라, 이웃, 세계, 자연, 현재 이거 질문 던지면 머리 터집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영광스러운 보좌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에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 자녀, 후손, 배우자, 부부관계, 여러 가지 직장, 사업,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과거에도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엿볼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재와 또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온 날들이 과거가 더 많다면은 60, 70, 80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 이북에서 한국에서 이 미국까지 또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돌아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셨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 은혜를 깨달아갈 때 감사와 더불어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과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는 인도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저는 특별히 창세기를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요셉까지 인도하셨는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묵상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 축복의 약속을 주시지만 언약에는 약속 외에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믿음으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알고 떠난 게 아니라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래서 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알지는 못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좀 오늘 이 저녁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명령의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시지 내 머리로 my understanding 머리 이해력으로 떠나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나는 거 다 요즘은 뭐 GPS 전화기로 여기서 목적지를 향할 때 딱 주소를 찍으면 이렇게 가라 다 스텝 바이 스텝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서 신앙생활도 뭔가 알고 뭔가를 움직이길 원합니다. 뭔가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떠나고 목적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저는 요셉이 17살 때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 편애를 더 받고 형들이 미워하고 근데 꿈을 2번 꿉니다. 17살 때. 근데 그 두 꿈을 꾼 다음부터 요셉의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왜 이런 일들이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가? 요셉의 입장에서 말씀의 37장 창세기부터 45장 전까지 묵상하면은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꿈을 꿨는데 2번 다 동일한 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데 다 죽이려고 합니다.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이 어떻게 양치는지 알아보려고 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구덩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 집에. 그럼 17살 그 나이부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 외에는 나의 인생에 왜 형들이 미워하고 왜 날 죽이려고 하고 나를 왜 구덩이에 집어넣고 왜 나를 돈 주고 노예로 팔고 내가 왜 여기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베냐민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서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인도하셨는지 그 목적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는데 노예 생활하는 사람 앞에 부모님이 형들이 와서 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가 아름다워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심하자 유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역경을 자꾸만 허락하시지? 형들에게 미움당하는 거,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 못 받고 미움받는 것도 힘든데 팔려서 객지로 떠나서 노예 생활하다가 낮은 자리에서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옥에 갇혔듯이 동서남북 아무리 문제 해결점을 찾아봐도 솔루션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해하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왕의 술관은 떡관은 만나서 꿈 해석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도 요셉 입장에서는 요 꿈 해석에서 술관원작이 회복되면은 2년 있다가 바로왕이 꿈을 꿀 거고 내가 그걸 해석해서 총리가 될 거다. 이걸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요셉의 인생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특히 야곱 같은 경우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 당부할 때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딸들 중에 한 명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해서 편해서 동침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깨니까 레아 언니였습니다. 아내를 한 명 둘레다가 라헬, 레아 두 몸종 여종 4명 여자에서 12명하고 디나까지 13명을 낳습니다. 그 12명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됩니다. 근데 그 사건에 거기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언약 약속하신 바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과정에 아브라함께는 아들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삭은 에서 야곱 딱 둘입니다. 근데 야곱에 가서는 12지파 족장들 12명을 낳습니다. 4명의 아내로.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 12장에 50장까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묵상하면서 제 가정 친척에 적용해서 외증조 할아버지 목사님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님, 저희 부모님, 저희 세대, 저희 자녀 세대, 딜런 세대, 또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천대까지 축복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 야곱, 요셉 계속 받는 거 보십시오.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은 속이고 속임당하는데 그럼에도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에 믿부셔서 성실하셔서 야곱이 갑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외삼촌의 짐승 가축을 빼앗아 주십니다. 이삭도 갑부가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부자가 됩니다. 풍년이 돼서. 아브라함도 물질에 축복받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오늘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인도하신다는 3절 가사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냐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한 5부분으로 나눠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춘기 대학 이렇게 나눠서 또 아내와 만나서 결혼해서 첫 짝이 죽으면서 또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그러면서 어저께도 제가 좀 영어 사역에 가능성 있는 이제 교육자 전도사님을 장로님하고 변합학에서 만나고 나서 예리가 있는 그 바이올라 대학교 가서 1대1로 만나서 식사 밥 사주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 자녀 중에 요 둘째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대화 속에서 엿보는 겁니다. 그 엿볼 때 베드로전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어떻게 강하고 견고하고 strong and firm steadfast 견고케 하는가 강하게 하는가 굳건하게 만드시고 계시는가
이런 거를 대화 속에서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 속에서 알아가야 되고요. 우리 가정, 특별히 자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을 때 그런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도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는가, 형통케 하셨는가, 순탄한 길을 인도하셨는가. 아브라함도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평탄하고 순탄한 게 successful way,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자를, 천사를 앞서 보내서 함께 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의미가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삭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결혼도 그러고 물질의 축복, 번성케 하시는 이 모든 약속, 특별히 요셉에게서는 창세기 45장 그의 나이 39살에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노예로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런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 믿음이 없이는 고백 못합니다. 팩트, 사실은 형들이 팔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팔았지만 하나님이 앞서 보냈습니다 하면서 그 목적을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 살려두시려고, 자녀 후손들을. 그래서 39살에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인도하신 목적을 말한 다음에 그의 나이 110세, 39살에 그렇게 고백하고 죽을 때 나이가 110세인데 71년 동안을 형들과, 자기를 헤아렸던 형들과 그 자손들을 먹여 살리고 돌봐줍니다. 보살펴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목적을 알고 그 목적 뜻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다가 가정 돌보다가 죽었는가? 창세기 50장 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두려워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걱정되신 불안, 두려운 상황들 갇힘받은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셨는가? 로마서 12장이죠. 왜? 시편 136편 1절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 향한 뜻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34편 8절 결혼 예배 때 6개월 아내 만나서 어떻게 결혼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6개월을 비디오처럼 스쳐지러 하면서 생각 속에서 주례자 목사님 앞에서 시편 34편 8절이 생각났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결혼 자체도 만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23년 결혼 생활을 뒤돌아볼 때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so good.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가정의 부부관계나 자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죄와 갈등과 다툼과 여러 가지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잠언 3장 5절 6절은 제가 대학교 때 제자훈련 배울 때 그 가르치신 목사님이 assurance of guidance,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는데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신뢰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이렇게 헤맵니까? 어쩔 줄 몰라서.
왜 마음의 평강을 잃습니까? 왜 두려움으로 환경으로 하여금 걱정심 불안하게 항상 만들게 가만히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있습니까? 자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야곱이 베냐민을 두 번째 형들이 음식 사러 갈 때 베냐민을 요셉이 총리가 데리고 오라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묶여 있는데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유다가 그렇게 요셉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안 보내면 곡식이 없으면 자기 자녀 후손들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왜?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17살 때 형들이 그 아들들의 짐승에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을 찢은 걸 가져왔을 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39살 애굽의 총리 39살 흉년 2년째에 17살 39살 22년 만에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이 한 번 왔다가 음식 가져오고 두 번째 베냐민 보낼 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로다.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냐민까지 죽는다, 잃는다.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 있거든요. 여자 4명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둘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자식을 잃으면 이르로다. 제가 그 말씀에 야곱의 말씀에 은혜 받고 큐티를 하면서 글을 적으면서 제가 서론에 큐티에 첫째 아이가 죽었는데 또 다른 자식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말씀에 적용해 던져봤습니다. 제 자신에게. 제가 왜 그 질문을 던졌냐면 사랑하는 딸을 셋 중에 기도할 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그 자식을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 믿습니다. 자녀 말씀 약속 주셨으니까 강하고 견고하고 수정하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이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의나 아빠의 마음 이거보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오병이어처럼 다 제 자신 인생을 바친 것처럼 아내 3자씩 바쳐야 되는데 이 둘째가 잘 안 바쳐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은혜 받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로다. 야곱이 그렇게 베냐민을 보냈을 때 형들이 올라와서 뭐라 하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형들이 두 번째 내려가기 전에 첫 번째 내려갔다 올라올 때 시몬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너의 형제 하나 놔두고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정탐꾼 아니면은 진실성을 증명하라. 근데 야곱이 요셉도 살아있다 그러지. 시몬 베냐민 이르면 이르로다 했는데 베냐민 요셉 베냐민 시몬 3명 자식을 다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식과 물질과 건강과 뭔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귀하게 생각해서 막 내 명철로 내 지혜로 내가 뭐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 속에서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빼앗아 갈 수 있고 자식도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 있고 전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를 전적으로 좀 믿어라 지원아. 왜 내 명철, 너는 왜 너 머리 명철 자꾸만 네 언더스탠딩을 의지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부터 해서 목회자들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베드로가 배 안에 제자를 봤을 때 예수님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할 때 오라 할 때 그 배에서 못 떠납니다.
사역지를 예를 들면 교회에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납니다. 그 교회가 오래 익숙하면은 떠나기 힘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느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떠난다. 요셉처럼 왜 이런 일들이 나의 인생에 자꾸만 오는지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 17살부터 13년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명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 열어주면 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문 닫으면 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는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는 죽든지 주님의 뜻 안 구합니다. 살고자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이 인도의 확신 구절 중심으로 저는 어젯밤 읽은 말씀, 오늘 새벽기도 때 설교한 말씀, 오늘 큐티를 적어 내려가면서 한 3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기 이후로 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번성하고 강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혜롭게 행하자. 이들이 번성하고 강해져서 적군들과 애굽과 싸울 때 이들이 원수편에 들어서 우리하고 대적해서 이 애굽 땅에서 나갈까봐 두려워합니다. 바로 왕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하자. 출애굽기 1장 어떻게 했습니까? 더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고 더 괴롭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그때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왜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 번성케 하시는 약속. 아브라함 때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지만은 모세 시대 때 와서는 430년 10가지 재앙 후에 떠나보낼 때는 장정만 60만 명. 아브라함 세대 때 한 명이 430년 지나서는 60만 명 장정이 되었습니다. 학대받을수록 번성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지혜롭게 행하자 해서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짐을 더 졌지만 더욱더 번성할 때에 두 번째로 바로왕이 전략을 세운 게 뭡니까? 산파 2명을 불러다가 히브리 산파,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는 다 죽여 그랬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전략이 바로왕의 전략이 인간의 지혜가 다 실패합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3장 4장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근데 자꾸만 바로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절 건너갑니다. 가축이나 자식, 첫째 아들, 첫째 가축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근데 바로왕 신하들 모든 애굽 첫째 아들 가축 첫째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첫 번째 교훈은 출애굽기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구약성경 102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두 가지로 간략하게 나눈다면, 구조를 나눈다면 두 길이 있었습니다. 두 선택길.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부에나팡 내려갈 때 전화기에 요즘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가 없어요. 요즘 이 전화기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에 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장로교회 직장 월크라고 써 있는데 주소, 전화기에, 제 전화기에. 그리고 바이올라 대학을 딱 찍으면요, 여기서 승리교회에서 나가서 좌회전해서 버저길에서 우회전해서 템펄 거기서 레프턴에서 101번 사우스 타고 5번으로 쭉 가다가 로스크랜에서 좌회전해서 그러면 바이올라에서 레프턴하면 바이올라 대학이에요. 전화기가 지도가 인공위성으로 지도가 다 나옵니다. 디렉션이 어떻게 딱딱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10시에 떠나면은 10시 40분 언제 도착한지 견적 에스티메이트 타임도 나옵니다. 그런데 5번이 자주 막히고 고속도로가 차사고가 납니다. 그럼 차사고 나면은 이 전화기가 인공위성으로 시그널 받아서 차사고 났으니까 얼마나 또 오래 걸린다. 일로 계속 가겠느냐? 아니면 더 지름길로 빠른 길로 후리에 내려서 로꼬로 이렇게 빨리 가서 다시 고속도로 타서 이 선택 옵션을 줍니다. 근데 저는 주로 그냥 길이 막혀도 그냥 5번 타고 갑니다. 왜? 지름길 가르쳐주면은 이 전화기가 지도가 지름길 가르쳐주면 주로 빨라야 5번입니다. 빨리 가는 게. 그런데 그게 나와요. 이 전화기가, 지도가. 근데 제가 한번 얼반에 7시까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5시에 그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집에 가다가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교회 와가지고 검은 양복 입고 빨리빨리 구두 신고 하는데 7시까지 거의 1시간 45분 만에 못 갑니다. 7시까지 도착하려고 전화기가 지도를 빠른 지름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지름길 막 5분도 세이브해야 되니까. 그래서 7시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 밖에서, 배들게 문 밖에서 친구 아들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전화기가 지도가 보통 길, 빠른 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빠른 길, 멀리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지름길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길로 직통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자식 문제도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자녀 결혼 문제도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자녀 신앙 문제도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몇 년 기도했습니까? 저는 친구 전도 87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친구도 아직 교회 안 나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 왜 기도 응답 빨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빠른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 안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 타임 테이블, 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어떤 거는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하나님이 즉시 손 내밀어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기도응답. 그렇게 속히 기도응답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빠른 지름길로 인도 안 하셨습니다. 가까울지라도. 여기서 바울라 가는데 5번으로 차 막히면은 40분 빨리 가는데 누가 삥 저 사나모니카 돌아가지고 10번으로 가가지고 누가 2-3시간 걸려서 갑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가스도 비싸고 시간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를 그게 돌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멀리 어떻게 홍해 바다, 홍해 광야로 해서 홍해로 해서
40년을 돌리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지름길로 인도 안 하시고 가까운데 왜? 블레셋 사람들 전쟁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 안 하시고 우리 빨리 인도 안 하시고 왜 지름길로 쇼커즈로 빨리 못 가게 하시느냐? 빨리 문제 해결되면요 우리는 블레셋 전쟁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까봐 걱정하시처럼 우리는 옛습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세상의 물질, 욕심, 세상 옛날 사는 식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우리 언행 행동들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뭐 저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할 때. 말하는 내용들 보세요. 하나님이 왜 돌려 인도하셨느냐? 저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오늘 14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요? 영광을 얻어. 첫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한 가지 세 가지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려 멀리 광야로 홍해로 인도하셨느냐? 첫째는 홍해 바다 앞에서 갇힌 바 됩니다. 바로 왕은 오늘 14장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뭐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갇힌 바 인도하십니까? 왜 뻥 뚫린 길로 고속도로 75마일 달리는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왜 5번 후에 트래픽 막히면 동서남북 여러분 트래픽 막히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아무리 동서남북 봐도 문제가 해결점이 없어요. 갇힌 바 된 거예요. 감옥에 요셉이 갇혔듯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갇힌 바 되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이건 문제 해결점이 없다. 고속도로에서 앞으로도 뒤로 못 가고 진태양난 옆으로도 엑세트도 못 가고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후에서 여러분들 차 막혔을 때. 인생도 그렇게 막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다 차단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거 다 가지를 다 치십니다. 그래서 갇힌 바 됩니다. 바로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서 갇힌 바 되게 하셨느냐? 영광을 얻으려고. 어떻게? 14장 계속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육지로 만드실 때 걸어갈 때 애굽 사람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국 군대를 전멸시키심으로 심판하심으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사 영광을 나타내시고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지름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 안 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멀리 이북에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인생 오게 하셨는가? 영광을 얻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삶 속에 우리 대적자나 역경이나 어려움과 모든 갇힌바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인도에 건지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1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나 이런 모든 기적들 보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뭔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멀리 돌려서 홍해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큰 구원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이것이 첫 번째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적, 왜 하나님이 광야 홍해 바다로 멀리 돌려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 적용했냐면, 하나님이 속전속결 지름길 빠른 길, 이게 아니라 왜 멀리 돌려서 고생하게 하시고, 왜 갇힘받게 하시고, 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문제 해결을 빨리 안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래 이렇게 멀리 돌린다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심판 구원하시고 이후에도 그 멀리 돌려 인도하시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 십계명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신약, 새 언약에 어떻게 적용했냐면, 왜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가정에 멀리 돌려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동도 해주시고 돌려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의 이중계명, 십계명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이중계명,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님과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 대 인간 이웃과의 관계에서 계명. 예수님의 이중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려 인도하시느냐?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우리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멀리 돌려 광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가르쳐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자 돌려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산전수전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고자. 왜? 천국에서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천국 가는 준비시키려고 천국인으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멀리 돌려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 홍해로 멀리 인도하시냐 돌려 인도하시냐?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멀리 돌려서 인도하셨느냐?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 3절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제가 코테이션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있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려인도하시느냐? 40년 동안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자. 우리 문제 해결 빨리 기도응답 받으면 지름길로 되면은 우리 교만합니다. 기도는 300명 군사가 아니라 그 22,000 숫자로 이겼으면 자랑할까봐 줄여서 300명으로 이기신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재정이 돼서 선교 많이 하면 자기 이름 자랑합니다. 교회. 원로 목사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처럼 작은 교회라도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자녀 양육도 우리 힘으로 다 될 것 같죠? 자녀 양육. 자녀 농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행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했다면 부모 마음대로는 자식 다 망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으면 이러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주여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 돌린 것이냐? 겸손, 낮추시고자.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는 그 지혜를, 진리를,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그 만나가 뭐냐?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입니다. 즉, 왜 멀리 돌린다 하시냐?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의 문제 갇힘받을 때 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우리 자녀 문제 기도응답 빨리 안 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시고 왜? 아직도 우리는 자아가 강하고 우리 명철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 3장 5절 하나님을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액날하지하라.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하면서 잠언 3장 7절에 뭐라 하죠? 오늘 5절 6절만 읽었는데 7절 뭐라 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으니까 우리 명철을 의지해서 개인의 삶, 자녀 양육, 가정, 목회 모든 거 하려고 하니까 계속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고 갇힘받고 역경과 어려움과 계속 힘든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돌려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자 그 큰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심판하셔서 건져내시는 그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나님이 돌린다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자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자 광야길로 걷게 하시고 오래 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복음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멀리 지금까지 40, 50, 60, 70, 80, 90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멀리 돌려서 기도하겠습니다.